이어서 새롭게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까지 이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를 이어갈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설교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조금 길게 읽어본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가지고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형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공부의 첫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두려움은 각자에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두려움,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고 내 기억 속에 살아있어서 가끔씩 재경험되는 첫 두려움,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 왼팔에 있는 화상 때문에 뜨거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느라고 방학쯤 되면은 저를 외갓집에 맡겨 놓으셨거든요. 외갓집에 경기도 양평이었는데 닭도 키우시고 개도 키우시고 그러셨는데 닭이 어느 날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종아리하고 무릎 뒷부분을 계속 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이거를 이렇게 겁줘서 이렇게 떨쳐버리면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닭이랑 거의 달리기 시합을 할 정도로 막 동네방네를 이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달리기 실력은 닭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발전되고 개발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닭에 쫓겼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싱가포르 지나가다 보면 길에 닭이 그냥 펼쳐져 있잖아요. 제가 언제 나한테 덤빌지 몰라라는 약간은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게 제 인생에서 느꼈던 첫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2번 정도의 두려움을 먼저 경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개 다 분리해서 오는 두려움인데 탯줄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면서 탯줄을 끊을 때 이 아이가 나 세상에 나왔어 하고 기뻐서 외치는 울음이 아니에요.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움의 눈물과 울음이 일단은 첫 번째일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양육을 받다가 조금씩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양육자로부터 어린아이가 되면서 분리 경험을 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번의 분리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오래된 두려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자 있게 되는 일 그 자체가 반드시 두려운 일일까요? 이게 살면서 제법 시간이 흐르면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더 편하다고 해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는 홀로 있음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되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홀로 있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을 경험한 뒤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 특별히 혼자 있게 되는 분리에 의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혼자 있음 자체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외로움을 거치고 경험한 다음에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생각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홀로 있어 보니 외롭더라. 이런 경험을 한 뒤에 외로움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다. 또는 외로우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화가 되고 쌓이게 되면 그 외로움이 점차 두려움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음 자체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마도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게 되죠. 이런 표현 쓰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함께함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소속감을 갖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씩 자라가면 나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못 느낄 때가 있고 외로움 못 느낄 때가 있죠. 나는 자연적으로 가족에 속해 있고 자연적으로 국가에 속해 있고 그래서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 조금씩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함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아담은 외로움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친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멍청한 상태에 있어요. 외로움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감정 그대로 아담은 모든 것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외로움과 비슷한 감정이 뭔가 올라왔어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일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에게 이브라는 여성을 만들어 주신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금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계시죠?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 있던 아담이 이제 여자를 만난 거예요. 혼자 있었을 때도 좋았는데 여자를 만나니까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좋았는데 여자와 함께 했었던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 더 좋았던 것이고 그 더 좋음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그 이후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었을 때의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했던 경험을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부재를 느낀 다음에 생겨난 감정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외로움을 느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의 부재를 경험해서 함께 했었던 경험 이후에 외로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있어 보지 않았다라면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다.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살기 때문에 외로움을 첫 번째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외로움의 전제는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함께 있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두 번의 기억 못하는
두려움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태로부터의 분리, 그로 인한 두려움도 엄마와 함께 했었던 기억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양육자로부터의 분리도 양육자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외로움과 두려움이겠죠. 다시 말해서 두 경험 모두 함께함으로부터의 분리였다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게 선행됐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인간에게 있는 모두에게 필수적인 이 중요한 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홀로 서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홀로서기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아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기가 혼자 일어서는 것을 홀로서기라고 하죠. 그리고 혼자 걷는 모습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홀로서기라는 뭔가 조금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규정해서 그렇지, 인간의 초기 경험부터 홀로서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홀로 섰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혼자 걸을 수 있었을 때 성취감과 기쁨이 몰려오죠. 네 발 자전거 타다가 보조바퀴 떼고 막 달리면 내가 드디어 해냈어 하고 혼자 뭔가를 했다라는 성취감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게 누군가와 함께해서 그에게 의존했던 것과 또 역설적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감정선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홀로서기라는 말 안에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혼자 서기 전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선이 막 흐르고 있겠죠. 나 어떻게 혼자 있지? 어떻게 혼자 일어설 수 있지? 어떻게 혼자 걸을 수 있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선이 있다가 그걸 결국 해내고 나면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가지고 왔는데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하는 이 여호수아서에는 모세와 함께 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 홀로 서야 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이 선지자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존재였는데 이 모세의 절대적인 리더십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후임으로 리더의 자리에 오른 여호수아가 느꼈던 감정이 마치 모세와 함께했던 것을 뒤로 한 외로움과 두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외로움과 두려움 뒤에 무엇이 따라갈까요? 점점 이 친구는 성취감과 기쁨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느끼는 감정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청년부 리더가 된 현주자매도 5월 첫째 주부터 리더십이었는데 한 달 이상을 대단히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함께 있었던 다른 리더십 옆에 있었던 사람이랑 그 리더십이 떠나고 자기 홀로 리더가 됐는데 자기 옆에는 상대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새롭게 리더십이 되시는 분들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 위로의 이유는 여호수아의 감정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했던 그 경험에서 비롯된 여호수아가 느낄 법한 외로움과 허전함 그리고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 이후에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야, 너 리더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돼 라는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을 하셨다. 이게 리더십이 이양돼 가지고 리더십이 새로 생겨날 때도 몸을 먼저 구성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도 사실 뭔가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것을 내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기준을 삼아라. 그리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죠. 자, 여담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복에, 그들의 옷에 율법을 생각나게 할 장치들을 달고 살아요. 예, 마치 그 싱가포르 초대 총리였던 리쿠아뉴 씨가 지하철을 이제 놓기 전에 지하철을 놓으면 이 싱가포르라는 땅에 흐름을 가로막는 어떤 풍수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풍수 전문가에게 그런 조언을 듣죠. 이 나라가 지하철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흐름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8궤를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이 지니고 살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아서 제작한 것이 1달러 동전이잖아요. 1달러 동전을 보면 팔각형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유념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갖고 다니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죠. 싱가포르 나라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지닐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로 매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죠. 요게 사실은 문에다 다는 박스 같은 겁니다. 이게 작은 상자 안에 문설주에 부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테필린이라고 돼 있고, 요거 잘 보면 박스가 있고 이렇게 가죽끈 있죠? 요 가죽끈 돌돌돌 말아놓은 거예요. 머리에 달아놨고, 여기에 샤마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을 작게 적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의복 있잖아요. 숄 같은 거, 치치트라고 하는 요렇게 뭐라 그러지? 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식의 옷을 입고 다니시다가 예를 들면 뒤에서 뭐 옷깃을 잡았다라고 하면 아마 저 술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 술의 의미도 사실은 이게 좀 저 옷을 어떻게 제작하느냐 하면 8가닥의 실을 5번 매듭 지어가지고 율법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8가닥의 실을 5번 매듭 짓고, 이 치치트라는 말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면 60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8번, 5번에서 합치면 613이죠.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입을 때도,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도 문화에 붙여놓은 것들을 통해서 율법을 수시로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무리 작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읽지 않은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보아야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었죠. 함께 하는 것만큼 큰 형통이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큰 형통은 없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자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거죠. 형통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율법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옷에다 부착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경험에서 아마도 비롯되었을 법한 여호수아의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대체하는 것보다도 원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커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여호수아가,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점점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취감과 기쁨까지도 느끼게 될 텐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에 홀로서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그는 내가 용기를 가져도 되겠구나, 담대함을 가져도 되겠구나, 그것이 전제되어야 홀로서기를 시도할 수 있죠. 자, 여호수아의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그가 어떻게 홀로서고 홀로선 상태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형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1장만 놓고 봐도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의 아우라가 이렇게 느껴지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것을 명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지파들은 안 건너가도 돼요. 이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지파에게 명령하죠. 너희들이 같이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때 이 두 지파의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함께하고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땅을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1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여호수아 첫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함께 하던 분들이 종종 떠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어떤 분과의 이별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인데, 공간적으로 멀어져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호수아 1장 정도만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사사기까지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